네, 오늘은 10월 둘째 주 10월 9일 한글날. 내일은 대체 공휴일. 그래도 우리 함께 오늘 모여 대면 그리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부산 전국 체전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 3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상 예배로 나중에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분투한 친구들에게도 승리한 친구들에게도 격려와 축하를 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이현정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려움에 처한 12제자처럼 항상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청소년 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발걸음이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들어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앞뒤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제가 지난주에 중2반 이예은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너네 짜고 치지. 한 주는 내가 나올 테니 그 다음 주엔 네가 나오렴 하지. 그리고서 내가 아까 11시 한 5분쯤에 공과 공부 반별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2반 모습을 살짝 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솜이랑 준영이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 이 둘을 족치던지 안 나온 예은이를 족치던지 하려 했는데 예은이가 반별 모임 거의 끝날 때쯤 왔어요. 우리 중2반 친구들 자리에서 안 왔다고? 준영이가 안 왔다고요? 네. 중간에 왔어요. 우리 박준영, 이다솜, 이혜은 우리 중2반 친구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격려 한번 해줘야 돼요. 준영이 어디 갔냐?
화장실 갔어요? 앉으세요. 네. 이반은 저기 오늘 점심밥 먹고 나서요. 제가 12시 반부터 세례교 교육이거든요. 12시 20분에 절 찾아오세요. 네, 후식을 살 테니까. 여러분, 우리 반이 좀 띄엄띄엄 나오다가 오늘 다 나왔다. 예, 오늘 다 나왔다. 대면 예배 출석이 오늘 좀 많았다. 그러니까 매번 많이 나오는 반들 말고요. 그런 반들은 감동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 나왔다 하는 반들은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때 선생님들이든 친구들이든 어필을 하세요. 네, 제가 설마 여러분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안 쏘고 보내겠어요? 반갑고 즐거운데. 그리고 내가 아까 깜짝 놀랐어. 예배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영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알아봤어요? 얘 성률이에요. 자,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박수 한번 주세요. 유리랑 세빈이가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야, 유리가 네 어쩔 줄 몰라하죠 본인도. 네, 2020년에 처음 우리 은영이 따라서 나왔을 때는 진짜 콩 찌끄레기 같은 애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숙녀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럴 때 사진 한 방 박아주셔야 돼요. 괜찮아, 내 옆에 있으면 무조건 얼굴이 작아지는 마법이 생긴단다. 자, 네, 옆에 세빈이도 오랜만에 왔고요. 반갑고요. 네. 그러게, 너 얼굴에서 피난다. 얼굴 새빨갛다. 시험 기간을 빨리 보낸 학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중간고사랑 상관이 없는 중1 분들이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아마 고등학생들이랑 중2 학년들, 나머지 자녀 학년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졸업반을 제외하고들은 아마 이제 시험 기간을 슬슬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사부작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못 하겠으면 예배라도 오시고 예배도 안 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을 말아 드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주일 모임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너 되게 뚝 끊는다 갑자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 제가 중2반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오늘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하신 7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직 한 분은 신원 미상이고요. 이만결 안 왔죠 아직? 이만결 교회로 오고 있다면 이만결까지. 그리고 오늘 준현이랑 가연이는 신청을 했는데 첫 주는 아마 사정상 같이 못하게 될 것 같고, 준현이는 급성 몸살로, 그리고 가연이는 친척 방문으로 못 올 것 같고, 나머지 4친구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서혜림, 황수진, 김원준, 김정민,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포인터가 잘 안 먹어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됐어요. 이것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없었다. 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구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안고백서를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성서와 이
기독교의 전통에 입각한 교회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함의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전반부를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구절은요 성경 구절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자 조금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3단 합체 로봇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즉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교회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그리고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민교회는 분명히 여기에 있고, 그죠? 또 다른 교회 어디 있노? 여기 우리 삼복도로 고개 하나 건너가면 있는 교회가 이름이 은성교회인가? 맞죠? 은성교회는 은성교회고 성민교회는 성민교회지. 그게 어떻게 한 교회야? 그죠? 우린 거기 있는 사람 이름 한 개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민교회랑 은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사람이 얻는 구원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모든 교회가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하나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예. 요 말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끼리 파벌을 짓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부류를 떼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정치, 선동, 예. 그리고 비방,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켜서 언제 어디 누구 어떤 구성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한 영혼,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고 구원하신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존중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의미랑 사회적인 존중의 의미랑 또 혼동돼 버려. 기독교의 존중, 섬김의 의미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묻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에 함께 있다. 어떤 사람이든 몇 살이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보유 자산이 얼만큼이건 BTS를 만나봤건 안 만나봤건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갑자기 뜬금없이 목욕탕이 나와서 황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전제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대신에 누구나 들어오면 여기에 오면 하나같이 자신이 세상에서 걸치고 있던 혹은 쓰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렸던 가면이나 옷가지들을 해제해도 된다는 거죠. 옷을 벗는다 그러면 너무 직설적인 상상이 될까봐 제가 그죠? 이런 것들을 내리워 놓고 대신 어떻게 해야 하냐? 원래 나의 모습 거기에 묻어있던 때와 더러운 흔적들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을 향해 특심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곳, 혹은 그런 사람들만이 마치 VIP 챌린지 클럽처럼 그렇게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누구든 들어와서, 물론 그 사이에서 조정은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조차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지의 원리들을 배워볼 거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이 우리의 멘탈을 붙잡아 주시고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고 해.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으로 치자면 교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낳지 않고 혹은 그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뭐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누구를 이야기해야 할까? 제이팍? 박재범? 별로죠, 여러분한테는. 누가 있지? 저도 잘 모르겠네. 뉴진스에 누가 있나? 뉴진스에 누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해외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순혈파, 이스라엘에서 낳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영위하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였냐,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거예요. 준비까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차리는 것도 함께하고, 함께 즐겁게 먹고 함께 치우는 요 식사,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굉장히 초대교회적인 예배를 구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죠? 구개파, 그러니까 교포들과 그리고 원래 살던 토박이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구제, 즉 생활을 보조해 드리거나 지원비를 함께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아주 극빈층의 과부들이 계셨는데, 히브리파의 과부들은 이미 관계가 잘 트여져 있고 같은 동네 예루살렘에 살던 분들이어서 내 집, 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집에 사정이 어떻고 빤히 아니까 그분들에게는 식사가 잘 전달이 되고 식사 후에 남아있는 쌀이나 식재료도 이분들을 위해 구제가 잘 전해진 거야. 문제는 교포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아직 공동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를 해야 돼.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이슬기야, 너는 누구니? 캡틴 아메리카니? 이러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왜? 이분은 내가 인사를 하려고 안녕, 내 이름은 이슬기야 했는데 hello, nice to meet you 이런단 말이야. 뭐요? 미쳐? 이러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형편도 못 살피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제해서 자꾸 이 교포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이 안 챙겨줄 수가 없잖아. 누가 이분들 편을 들어줬을까? 다른 교포 유대인들이 이분들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 조금 심각하게 일어났어. 뭐 이런 거죠.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디가, 이런 거죠. 먹는 걸로 사람이 상처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최초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내어 놓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이제는 뭐 구제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제와 나누어주는 명부 작성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차별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전담해주고 열심히 섬겨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7사람의 집사님을 뽑아서 그 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공표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이 7사람의 집사님들 중에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외파 유대인들, 교포 유대인들의 비율도 높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자면 제임스 박, 린다 킴 이런 집사님들이 막 세워진 거야. 이 분들이 더 세심하고 이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뽑힌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님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니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러면 원래 이 사도가 제자들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이 제자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더 힘쓰게 되었고, 그 외에 집사님들과 다른 성도님들은 서로 계속해서 식사 교제를 준비하고 구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오히려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이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기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도 누구나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쓸데없는 장벽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인기 투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 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세가 삐딱해지지? 잘 보세요. 그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졸업장 많이 가진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거예요? 그죠? 그건 그냥 자기가 받은 재능이고 자기의 기능이잖아.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에 본질은 뭐예요? 결국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이런 쇼를 입고 막 무리를 걸어오면서 내니 두려워 마라 목소리에 자동으로 에코 깔리면 예수님을 닮은 거야? 아니라고. 예수님을 닮은 건 간단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인데 아니 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가 없지만 죽임을 당할 일을 기꺼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기본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더라도 이건 칭찬을 위하여 하는 일도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로또 복권 긁어서 적립 복권이 당첨되듯 나중에 당첨될 테니 그때를 비하여 남겨두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하여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며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에서는 높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분들이 웬만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낮아질수록 섬길수록 존귀해지는 원리를 따라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힌 결과가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조에 복종하니라. 제대로 된 효과가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2019년에 성민교회의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났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모습들을 선생님들이나 고학년들은 기억할 텐데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양인도 선생님 말고 김예지 선생님 말고 양 옆에 서 있는 청소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연주석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봉헌위원으로 섬기게 될 청소년들의 모습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 변화하여 우리가 2022년 초에는 동글 개강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미디어 드라마 찬양 동글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벌써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통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제주도 간다고 하면 건수도 좋잖아.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행 가 여행. 아 이거 수련회인데 여행이야. 가자. 이 좋은 복음의 초청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기대감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 이제 여러분이 이 섬김에 동참해 갈 기회가 됐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누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인가? 라고 했을 때 회장이 이명민이고 부회장이 김정현이고 총무는 이기쁨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앞에 있는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자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저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민 청소년부의 모든 청소년들이고 그런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이 선생님들과 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이미 감당하기에 충만한 능력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쁜 부르심을 손잡을 일만 남겨두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듯
우리 청소년부도 남아있는 2022년의 하반기와 다가올 2013년 겨울 제주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드리며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또한 선생님과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말씀으로 흥황하여 나아가는 성민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위원은 동욱이와 다은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위원 섬겨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기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주일과 주정 헌금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 건축과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장학의 예물도 있는데 하나님 각 헌금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의 응답의 부르심을 받고 동글로 그리고 청소년부의 임원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 위원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친구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목회자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섞어서